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 응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가장 어려운 절망한 상황에 나를 말씀에 맞추는 70제자. 지금 이제 말세 지말, 말세의 끝인 시대가 됐습니다. 점점 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올 것이고, 또 그리스도를 모르는 마귀의 자녀들은 점점 심각한 영적 문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어제 밤에 또 이 속보가 나왔잖아요, 그죠? 이태원에서 할로윈 그 파티하다 저기 축제한다고 뭐 몇십 명이 뭐 압사됐다. 10만 명이 갑자기 몰려서 또 뭐 불신자는 그렇다 치고 그리스도를 대충 아는 신자와 교회는 이 사단 마귀의 심부름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생명과 같이 붙잡으시고 어떤 경우에서도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야 우리가 이 말세 지말의 시대를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 아시죠? 이 뭐 유명한 작가 아닙니까?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그 사람이 한 명언이죠.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은 그거에 해당하는 이 압박과 그거에 해당하는 굉장한 이런 책임감이라든지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힘든 거를 견뎌낼 수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키워야 된다는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왕이 되려면 또는 뭐 어떤 지도자가 되려면은 거기서 오는 사방에서 오는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왕관을 먼저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그죠? 저는 서울대 가서 좋은 대학 가서 무너진 사람 많이 봤거든요. 왜냐? 공부는 잘하는데 세상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공부는 잘하고 머리는 똑똑한데 막상 세상에 나가 보니까 인간 문제, 여러 가지 사회 문제 이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공부 잘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류 목사님께서 진짜 공부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점수 나오는 그런 공부 말고 진짜 공부는 여러분이 세상 나가서 진짜 보이지 않는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키우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 전도자는 뭐라 그러십니까? 진짜 응답 받으려면요. 응답은 영적 상태죠. 영적 상태 준비하지 않으면 이제 다가오는 어마어마한 시대에 우리는 이 영적 재앙 가운데 같이 이 사단 심부름을 하는 사람들처럼 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 준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우리는 이 성경 전체의 흐름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 성경 전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것이며,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임을 이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와 있죠.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너희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 놓쳤을 때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떠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근데 불신자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신자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구약 전체에 신자 이야기가 나와 있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언약 놓친 신자의 삶, 그리고 언약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 이게 계속 반복이 되죠. 그래서 복음 회복했다가 또 복음 잃어버렸다가 다시 회복시켰다가 또 편해지니까 다시 복음 잃어버리고, 예. 그래서 잃어버려서 이 중간에 이제 재앙을 당하죠. 예. 자, 아담과 하와에게 즉시 답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 도저히 인간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저주 재앙을 해결하러 오신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들 죄의 수치를 가려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입히셨죠? 가죽옷을, 피 흘린 가죽을 입히셨습니다. 그러면서 노아 시대가 되니까 사람들 생각하고 마음먹는 모든 것이 죄뿐이고 악할 뿐인 걸 하나님 보신 거예요. 하나님 후회하실 정도로. 예. 저는 이태원 어제 그 사건을 딱 보면서 진짜 노아 시대, 네피림 시대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시대다. 그죠? 이제 앞으로 모든 것들이 이제 자동화가 되고 어마어마한 시대가 되고. 예. 어떤 이제 유튜브 보니까 이제 결혼을 할 필요가 없다. 왜냐? 이제 젊을 때 이 여자들이 이제 그 난자를 냉동을 시켜놓는 거예요. 냉동을 시켜놓은 다음에 이제 자기가 늙어서도 이제 뭐 정자은행에 사가지고 아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키우고 싶을 때 키운다 이거예요.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화폐의 가치도 달라집니다. 앞으로 이제 모든 화폐가 통합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블록체인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가상화폐 시대가 왔잖아요. 그죠? 예. 요즘 이제 은행도 좀 있으면 없어질. 요즘 사이버 은행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예. 요즘 뭐 우리 랩런트들 중에 그 카카오뱅크 쓰는 랩런트들 많잖아요. 이게 그냥 이거는 비대면 은행이거든요. 이런 게 쫙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 전혀 다른 시대가 되고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영적인 문제,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영적 재앙,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대신 수양을 받을 수 있도록 수양을 예비한 거죠. 출애굽기 3장 18절, 애국과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걸 상징하죠. 애국과 바로의 힘이 강력해요. 인간의 힘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죄에서,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예. 그 심야 신당하는 그 정옥은 씨 찾아오는 사람들 보면은 완전히 운명에 사로잡혀가지고, 연예인들이, 그죠? 정치인들이.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피가 없이는 죄를 속할 수 없다. 예. 생명이 피해 있고, 그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완전히 영적 재앙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겠다 이거예요. 예. 자,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인간은 어떻게든 그리스도 만나야 된다.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조건이 없다. 그래서 피언약 붙잡아라. 그 피언약이 바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계속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다윗도 구약에 나온 사람들이 다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 믿고 보지 못하고 믿은 것이죠. 드디어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런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생명이다 이 말씀은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자, 이분은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보니까 구원자 자기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구원자란 뜻의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끄집어낼 것이다. 방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구원의 방주에 태워서 구원할 것이다. 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우리의 모든 죄가 끝난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흑암을 꺾으신 만왕의 왕, 죄를 해결하신 대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이 그리스도로 인간의 모든 저주 재앙을 해결하시고 이제 이 신약 성경 이게 사복음서 아닙니까? 그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완성하셨다. 이게 사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부터 바울 서신까지는 뭡니까?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자들이 언약 붙잡고 갔는데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자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라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영광 나타나는 게 인간의 본질인데, 자, 인간의 본질.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인도받고 그 은혜로 사는 게 행복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뭐라 그럽니까? 너를 드러내고 네가 하나님 자리 가고 네 생각과 네 판단, 네 선택, 네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해라.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다.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온 모든 상황들, 그죠? 잘된 거 안 된 거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지나고 나보면 하나님 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은 뭐라고 그러죠? 창세기 3장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입장에서, 나 중심이죠. 완전히 이제 모든 이제 문화와 일의 흐름들이요 인간 중심, 나 중심입니다. 철저하게, 그죠? 창조의 원리를 다 벗어납니다. 이제 모든 문화들이. MZ 시대가 그런 게 MZ 세대가 그런 게 아니라 세상 분위기와 흐름을 만드는 흑암 세력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코에 하나님 우리를 그 말씀을 중앙에 두도록
동산 중앙에 이 말씀을 그 에덴 뭡니까 선악과를 두셨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떠나는 데는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말씀 중심, 언약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예. 인간은 어떻게든 말씀 중심, 언약 중심으로 살아가야 형통한 존재다. 근데 사탄은 뭐라고 그럽니까? 말씀 없이 살고 네 삶과 시간과 경제와 모든 것을 육신 중심으로 살아라. 예. 어제 우리 한영석 권사님께서 청소하시는데 제가 목양실 문을 안 열어드렸어요. 왜냐? 핵심 메시지 딱 시작했거든요. 예. 저는 말씀 시작하면은 누구 소리도 안 듣습니다. 차단이에요 무조건. 조은이가 한번 제가 말씀 듣는데 제 방에 들어오는 거예요. 호통을 쳤어요. 엄마 나가! 엉엉 울고 나갔어요. 자기가 왜 혼난지도 모르고. 왜냐? 제가 은혜 못 받으면요 주일날 제가 어떻게 설교합니까? 제가 은혜 못 받으면요 그 피해가 성도님들 전체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토요일날 제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화요제자 훈련 가고 은혜 받는 게 저한테는 생명입니다. 제가 은혜 받아야 은혜를 끼칠 거 아닙니까? 저는 핵심 때 가끔 전화 오는 우리 중직자들 보면 이분 말씀 안 들으시나? 제가 말씀 듣는데 방해하면 어쨌든 그거는 신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왜냐? 저는 전 성도님들한테 은혜를 끼쳐야 돼요. 그리고 현장에 일주일 동안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한 권사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부모님한테도 그래요. 제가 말씀 듣는데 훈련 받고 화요제자한테 가끔 전화하세요. 훈련 받고 그 전화 물론 받지도 않지만은 예. 전화 나중에 전화해서 그래요. 저 훈련 받는 시간에는 전화 좀 하지 마시라고. 예. 예를 들어서 우리 황 장로님이 대통령 만나러 갔는데 자꾸 우리 오 권사님 전화해봐요. 대통령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그럼 물론 그러시지 않겠지만은 예. 자 창세기 1장 3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모습이 심히 보기 좋았더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인간의 모습이 심히 좋았더라. 뭡니까? 인간의 그 존재 자체 하나님과 함께하고 인도받는 그 인간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은 뭐라고 그러죠? 뭘 하나님께 영광 돌리냐? 내 것을 위해서 살고 네 것을 위해서 싸우고 분쟁하고 네가 그 자리를 차지해라. 네가 바벨탑 쌓은 거 높이 올라가서 네가 그 높은 자리에 서라. 인간의 본질을 이 사단은 깨뜨리고 하나님은 바르고 우리가 인간의 본질이 여기에 사는 거예요. 은혜로 말씀 중심으로 늘 하나님과 인도와 동행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근데 사단은 자꾸 이렇게 해.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 완전히 마른 뼈가 돼버린 거예요. 예, 그거 보니까 아주 말랐더라. 2절에 보니까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건 뭡니까?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완전히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절망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어려운 시기인 것이죠. 이제 내년에 경제 대공황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IMF 때보다 훨씬 어려운 시대가 온다고 하죠. 그럼 그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어떡하지? 어떻게든 내가 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맞지만은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로 들어가야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라도 하나님 나에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그 준목 때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송이 사모님 아프니까 서울에서 이제 부산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치유 사역은 그때 당시 한 달에 100만 원씩 내야 돼요. 부산 왔다 갔다 하는 데만 얼마나 되냐? 한 50만 원씩 들어요. 예. 기차값 생각해 보십시오. 왔다 갔다. 그럼 거기서 또 밥 먹어야 되죠. 제가 살에 그때 한 250 받고 있었는데 150 거기다가 하고 저는 또 그때 11조 그다음에 건축 헌금도 11조만큼 선교 헌금도 11조만큼 이게 그 목사님 방침이에요. 교역자 헌금 방침에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거의 뭐 매달 마이너스 100만 원씩 200만 원씩 계속 빚지고.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제가 헌금을 안 했더니 목사님 부르는 거예요. 오 목사, 어려울 때일수록 헌금 똑바로 해라. 지금 어렵고 빚지고 자네가 지금 어려운 시기라는 것 내가 누구보다 잘 알지 않냐. 근데 이럴 때 네가 똑바로 해야 된다. 이럴 때 네가 영적 중심적으로 네가 굶어 죽더라도 현장에서 응답받아라 이러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진짜 어려운 시기거든요. 그냥 밥 사 먹을 돈도 없었어요. 아예 준목인데 그때 목사님이 막 헌금 철저히 하고 더 현장 가고 더 말씀 운동하라고 막 저를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 안 죽더라고요. 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그 문제를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정면 돌파해야 돼요. 그래야 승리의 길이 나옵니다. 진짜라니까. 저는 여기에 증인이에요. 가장 어려운 시기에 대부분 무너져 버려요. 가장 어려운 시기에 대부분 이거 놓쳐요. 가장 어려운 시기에 본질을 벗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저는 경제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른 방향으로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 돌파구를 다른 데서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려움 당할 때, 이삭이 어려움 당할 때, 야곱이 요셉이 어려움 당할 때 단을 쌓았고 하나님 앞에 쓴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바라봤고 풍랑 가운데서도 바울은 하나님을 바라봤고. 문제의 돌파구를 자꾸 틀린 데서 찾으시면 안 돼요. 어려울수록. 지금 에스겔 37장이 완전히 어려운 시기라니까요. 소망이 없는 상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어내라. 이 말씀으로 내가 완전히 다 살리겠다. 여호와의 군대가 되게 하겠다.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요. 응답보다 영적 상태고요. 응답보다 영적 시스템 갖춰야 되고 응답보다 하나님과 통하는 중심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위기 때, 이 위기 시대에 이 말세 지말에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적 본질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돌파구 없습니다. 다른 돌파구 파봐야 헛수고입니다. 더 어려워져요. 이때 우리는 뭘 알게 되죠? 내가 버릴 게 발견돼요. 내가 누릴 게 뭔지 보여요. 내가 찾아야 될 게 뭔지 이게 딱 보인다니까요. 그렇구나. 내가 지금 송이 사모 이거 내가 살에 250 받아가지고 이거 매달 저기 치유사학원에 거의 200만 원 가까이 거기다 때려박고 때려박는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헌금만 제가 그때 한 150만 원치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뭐 났으니까 제로죠. 마이너스죠. 계속 마이너스. 현장에 갔어요. 계속. 그리고 다른 목사님한테 계속 사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뭐 저는 뭐 굶을 때도 있고 뭐 현장 가면 또 뭐 주니까요. 뭐 그래서
근데 그때 제게 성경적 전도운동, 이 복음의 소중함 그때 다 각인됐어요. 그때 중요한 기도의 비밀 깨달았어요. 그때 왜 전도해야 되는지, 그때 왜 영적 문제가 현장에는 심각한지, 그때 왜 후대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 렘넌트 운동하지 안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그때 다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어려운 분들 다 누가 어려운지 다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의 돌파구를 자꾸 다른 거에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를 점검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이 본질 속에 있는지, 내가 지금 이 본질 속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이 진짜 이거 주신다니까요. 자, 그래서 가장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께 나를 맞춰버리는 거예요. 예. 그냥 조건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 나를 맞춰버렸어요. 예. 이 에스겔이 오늘 이거 도저히 안 되는데, 이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이랬어요.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그냥 이 말씀 대언해라 했더니 그냥 그대로 대언한 거예요. 말씀 그대로 따라가고 말씀에 나를 맞춘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 환경에 나를 맞추고 사람의 나를 맞추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거기에 내가 나를 맞추지만, 우리가 응답받는 길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맞추고 말씀에 맞추고 복음에 맞추고 전도 운동에 맞출 때 이 어려움에서 빠져나가는 돌파구가 거기서 나온다니까요. 자, 그래서 먼저는 이 내 것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면, 보십시오. 이 내가 운전대를 꽉 붙잡고 있으면은요, 예, 옆에 운전하는데 누가 도와주려고 하면은 내가 꽉 붙잡고 있으면 이거 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운전대를 놓고 운전 잘하는 사람이 운전해야 운전이 되는 것처럼, 그죠? 내가 꽉 붙잡고 있어요. 지금 문제를, 자녀도 내가 꽉 붙잡고 있고 남편도 아내도 우리 가정도 내가 주인 돼서 내가 꽉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 내 것을 버리고 내가 손을 놓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나를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예, 이 말씀의 자리로, 말씀이 역사하는 자리로 오늘 나오죠, 그죠? 그의 영이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말씀이 임재하는 자리로 간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소망 없는 에스골 골짜기에서 자신의 모든 것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소망도 희망도 없는, 그야말로 죽은 영혼과 현장과 영혼을 보면서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망. 우리 렘넌트들 눈물 보일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보여라. 엄마 아빠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말고, 친구 앞에서 눈물 보이지 말고, 술 먹으면서 사랑 앞에서 눈물 보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절망해라. 울 거면 하나님 앞에서 울어라. 현장에 가서 울어라. 은혜 받으면서 울어라. 그러면서 나 중심의 생각, 경험, 노력을 이 하나님 앞에서, 예,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앞에, 그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세우시는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전능하시다. 여기 앞에 내 것을 완전히 내려놓은 거예요. 저도 그때 그 준목일 때 이 송혜 사모는 언제 죽을지 모르겠죠. 저는 이제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내려놨다 할 것도 없이 그냥 거기에 신경을 쓰고 싶지 않을 만큼 그걸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더 밀어붙이는 거예요. 야, 밤 11시 12시까지 현장 가라 그러면서 그때 제가 다락방을 34군데가 뛰었거든요. 지금은 그래 못 뛰는데
그러니까요, 오히려 우리가 문제 왔을 때요, 내 생각이 없어질 만큼 말씀과 은혜와 전도 운동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절망함으로 나의 절대 불가능.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 기도할 때 뭐라 그럽니까?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나의 절대 불가능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영적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았지만 하나님, 나로서는 안 됩니다. 이 마른 뼈를 보면서 하나님,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되어내라. 이 절대 불가능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의 절망입니다. 인정이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절망만 하면 안 되고 동시에 하나님이 절대 가능하시다. 그래서 저는 그때 성회상 완전 맡겼다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네. 저는 서울에 있고 이 사람 부산에 있는데 계속 전화하면은 목소리가 점점 건강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막 기어다녔거든요. 이렇게 막 좀비처럼 막 기어다녔거든요. 너무 이제 힘드니까. 네. 근데 이제 목소리 들어보니까 그 다른 것보다 목소리가 건강해진 거 감사한데 말씀이 포럼이 되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언제 죽어도 상관없다. 이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에 됐다. 이런 생각 드는 거 있죠. 되겠다. 그러니까 이 절대 가능이 복음 안에 있다는 걸 알 때 그 속에 온전히 들어가면은 이때부터 모든 것이 회복되고 이때부터 모든 것이 살아나는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답이다. 다른 것에 답 찾으면 안 돼요. 저는 이 말씀 생명입니다. 네. 핵심 말씀도 그렇고요. 저는 말씀 듣는 시간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저는 왕 만나는 시간보다 더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 네. 그래서 저는 토요일 날도 말씀 듣기 위해서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노력합니다. 운동 선수들도 보면은 다음 날 경기 있으면은 컨디션 조절을 하잖아요, 그죠? 최상의 컨디션 되려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제가 영도에 말씀 들어가면은 저는 이렇게 국도로 안 갑니다. 왜냐? 내가 아침에 가서 아주 이 최상의 정신 상태에서 말씀 드려야 되고 그때 제가 강단 메시지가 나왔어도 핵심 말씀 산업선교 전도학 들으면서 다시 정리가 돼요. 예. 제가 정리한 말씀을 하나님이 뒤집어 버리셔요. 수정하시고 보완하시기 때문에 그때 저는 말씀 안 들으면 말씀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시간에 들어야 돼요. 저는 또 다른 시간에 듣죠. 말씀 잘 안 들리더라고요. 성령이 역사하는 그 시간에 딱 들을 때 저는 말씀이 역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지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내가 이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여기에 내가 말씀 따라가기 결단할 때 가정과 후대와 개인의 저주 재앙이 끝나기 시작합니다. 네. 저희 그때 제가 준목 때 저희 가정에 또 큰 문제가 있었어요. 송이사모 가정 또 저희 가정에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야말로 진퇴양난, 네. 사면초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때 저는 결단했어요. 하나님, 천국을 데려가시든지 아니면은 저는 복음만 전하겠습니다. 네. 뭐 제가 빚쟁이가 되든 뭐가 되든 뭐 제 인생 진짜 내려놓습니다. 제 거 아니었군요. 내 인생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었군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필요하시면 사용하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녀가 언제 바뀌냐? 어른 엄마 아빠가 말씀 따라갈 때. 가정의 흑암이 언제 꺾이냐? 누구 한 사람이 언약 붙잡고 말씀 따라갈 때 꺾입니다. 예. 어디 가서 사람한테 하소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시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 다른 길 없다. 나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전도운동 해야 되겠다. 암 걸려서 이 암 치료가 어려워진 권사님이 렘넌트 캠프를 다니시다가 나으셨다니까요. 그건 특수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건 뭘 얘기하는 거죠? 내 것을 버릴 때 하나님 말씀 능력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배와 말씀과 훈련은 이게 우리 영혼의 생명줄이에요.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에서도 막 응답 많이 일어나니까 훈련 안 받고 막 뭐 선교도 다니시고 전도운동하는 목사님들 계시거든요. 이런 말씀에서 죄송하지만 결국은 어려움 당하고 교회 무슨 일 터진 다음에 다시 훈련의 자리로 오세요. 예. 그런 목사님들 요즘 많이 봅니다. 제가 가면 아유 어디 갔다 이제 오셨나 진작에 돌아오시지. 예. 화요 제자나 뭐 이런 가면은 아 저 하나님 건드리셨구나. 왜냐 이 목회자의 강단은 전체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막 내가 잘하고 나에게만 성령이 역사하는 줄 착각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 흐름 속으로 가자, 지금은 요단을 건너자, 지금은 여리고를 무너뜨리자, 지금은 홍해를 건너자 할 때는 거길 따라가야지. 나한테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서 개인 플레이 하면은요 하나님이 손을 보시더라니까요. 그래서 목사도 겸손해야 돼요. 매번 항상. 그래서 그 셰익스피어가 그 얘기했던 그 왕관을 얻으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예. 그래서 어떤 왕이 자기 침상 위에다가 칼을 이렇게 걸어놨대요. 누우면 이 칼이 여기 딱 이렇게 보이게. 누워서 칼끝이 이렇게 보이면 어떻겠습니까? 예. 신하가 물어본 거예요. 아니 왕이시여 그 칼끝을 왜 거기다 걸어놨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하는 말이 이 하루하루 이 진짜 내가 살아가는 게 마치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것 같다. 예. 저는 이게 손흥민 경기 보고 또 여러 가지 이 대단한 사람들 경기 보면요, 그 한 경기가 끝나잖아요. 그럼 네티즌들이 막 거기다 글을 남겨요. 이번에 경기 개판이었다. 이번에 이사 얘 좀 빼라. 막 여기에 한 경기마다 계속 평가를 받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도 지난 주간에 평가를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 인생이 살얼음판을 거는 것 같다니까요. 하루 만에 급추락하기도 하고요, 하루 만에 대스타가 되기도 하고, 예. 유지가 되는 거는 늘 나를 점검할 때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생명줄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높이시고 낮추시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없이 진행된 거는 썩은 동아줄 같습니다. 한마디로. 예, 썩은 동아줄. 이 은혜가 없다. 썩은 동아줄. 우리 동화 이야기 아시죠? 그리고 바벨탑 같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돼야 돼요. 그죠? 그러면서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삼중직. 자, 요한일서 3장 8절. 흑암부터 꺾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생각 속에 이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 주옵소서. 그다음에 뭐죠? 하나님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이 지금 이 문제에 빠져 있지 않고 자유하게 하옵소서. 다 이루었다. 여기 이 문제에서 나는 자유하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 책임지신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 참된 선지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왕, 제사장, 선지자 이게 매 순간 적용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흑암부터 꺾어라.
흑암부터 꺾어야 돼요. 내 생각 속의 역사는 흑암부터 꺾고 그 다음에 진리로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끔 자유함 얻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이건 맡기는 겁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이때부터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하죠. 이 에스겔이 자기 거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말씀 대언하니까 이게 지금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나오죠.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 고국 땅 위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번 새 은혜로 받아야 됩니다. 새 은혜로 말씀 받고 말씀 적용하고 할 때 이때 정상이 되고 회복이 됩니다. 인간이 왜 비정상이 됐습니까? 이거 벗어나서.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 안에 있는 영적인 힘이 있을 때 정상화가 되는 거예요. 정상화. 지금 세상 보십시오. 비정상이에요. 그죠? 비정상입니다. 모든 게 비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왜 그렇죠? 적어 놓쳐서. 그럼 정상되려면은 하나님의 형상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삶의 이 우선순위 다른 거 없습니다. 무조건 말씀. 그러면서 이 말씀을 지속해서 들을 때 듣고 또 듣고 이 영이 살아나고 마음, 생각, 육신까지 이 사수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결국 말씀 붙잡은 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주변도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이 성의사모가 회복되고 나니까 그 뭐 천포창 그다음에 이제 류마티스, 쇼그렌 증후군, 폐동맥 고혈압 여기 그 카톡방이 있거든요. 막 사람들이 희망을 얻는 거예요. 막 나도 자녀 낳을 수 있겠다 막 이러면서. 제가 이게 연약한 사람이 말씀 운동하고 응답 받으니까 같이 있는 그 교육자분들이 희망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현장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리스도로 행복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죠? 말씀 붙잡은 사람은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그 소망과 그 목표를 이제 하나님께 딱 맞추게 돼요. 포커스 온 더 로드. 주만 바라볼지다. 완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죠. 말씀이 내게 머물게 되면 이게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문제, 내가 이 직장 되게 하신 거, 안 되게 하신 거,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 터진 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뭘로요? 전도자로 살아가라고. 이것은 하나님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는 저희 가정이 자녀 얻을 수 없는 상황에 가졌지만은 조은이가 이 목회자 사모님이 되기를 원해요. 전도자로 살아가는 게 제일 멋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되고 뭐 장로님 부인이 돼도 되는데 전도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게 가장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면요 영적 축복 누리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국가를 사랑한다면은 이 국가에 복음이 증거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좀 길었는데요. 자, 그래서 이 가장 어려운 상황은 근본적 은혜와 축복 이 능력을 누리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아침, 낮 시간, 밤 시간, 아침에 나를 하나님께 정복당하게 해야 돼요. 나를 정복해야 돼요. 내 생각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낮에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 찾아야 돼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리고 밤에는 작품, 내일의 언약을 확인하고 오늘의 응답을 확인하고 내일의 계획을 또 인도받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세지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말씀 따라가는 길만이 사는 길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 나를 말씀에 맞추는 70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로 충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1절 3절만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아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오직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것만이 이 말세지말 시대를 이기고 살아가며 또 많은 재앙 가운데 빠진 자를 살리는 유일한 해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생명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237 5천 종족 살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본질을 되찾는 하나님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며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강화 감동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이번 한 주간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본질인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영적인 축복 속에 인도받으며 어려운 상황일수록 하나님께 나를 맞추고 힘든 상황일수록 절망적인 상황일수록 말씀에 나를 맞출, 그래서 근원적인 응답받을 우리 생명빛 70제자 머리 위에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